우리 교회 이 성전을 지을 때에 제일 먼저 설계사를 불러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할 때 제가 머릿속에 여기가 2층입니다. 그리고 3층, 4층. 4층 위에 지금 제가 서재로 쓰고 있는 5층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여기를 이제 증축을 하고 그리고 한참 후에 10년 또 넘게 지나고 5층을 지었습니다. 5층을 지을 때 다시 설계사를 불렀습니다. 그때 그 설계사가 이 교회에 지금 증축했을 때 이 설계 도면을 먼저 보자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 성전이 저 5층 위에 그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설계가 되었는지 자기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설계 도면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도면을 꼼꼼하게 보더니 5층을 지어도 되겠다. 자, 만일 5층에 저 무게를 버티는 힘이 없으면 이게요 내려앉습니다.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지죠? 설계를 잘못했거나 부실공사를 했거나 어쨌든 그 무게를 하중을 버틸 수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습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죠. 만일 제가요 이 정도의 컵은 들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제 힘으로 이깁니다. 자, 그런데 만일 여기에 100kg, 200kg 아령이 있다면요 저 못 들어요. 100kg짜리 어떻게 들겠어요? 한 손으로 못 듭니다. 책 한 권, 책 두 권, 책 세 권 정도는 들어요. 그러나 100kg, 200kg는 못 들어요. 자, 여기 벽이 있어요. 저 벽이 있는데 제가 가서 민다고 저 벽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 벽이 버티는 힘을 내가 이기지 못하니까 저 벽을 못 이기죠. 그러나 포크레인이 와서 꽉 밀면 저거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씨름을 하든 격투기를 하든 이기는 사람은 왜 이기느냐 하면 상대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더 크니까 이기는 거죠. 자, 이것이 물리적인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저는 청년 때 제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저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도심에서 자랐어요. 예. 제가 이 친구 집에를 가봤는데 집이 너무너무 잘 살아요. 예. 우리는 그때 형, 누나 이래가지고 한 방에 그냥 오글오글 살았는데 이 친구는 큰 저택에 자기 방이 똑똑히 있는 집에 정원을 지나서 막 들어가니까 그런 집에 멋진 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항상 입에서 힘들어 죽겠네, 미치겠네, 항상 입에서 그 말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더니 진짜 죽어버리더라고요. 멀쩡한 놈이요 죽었습니다. 제 친구가 입에 죽겠네, 힘든다 이 말을 늘 달고 다녔어요. 환경은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 내면이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역량. 믿음의 역량. 조금 크게 합시다. 믿음의 역량. 믿음의 역량. 자, 믿음도 제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돌파해내는 믿음을 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믿음의 역량이 크냐 내 믿음의 역량이 작으냐에 따라서 문제를 돌파해내느냐, 문제가 오히려 나를 돌파하느냐, 내가 문제를 돌파하느냐, 문제가 나를 돌파하느냐, 문제의 힘이 크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이 크냐에 따라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냐? 내 믿음의 힘, 내 믿음의 역량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요 깊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믿음의 역량의 첫 번째, 믿음의 역량이라는 게 뭐냐? 정의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태풍이 불고 그래서 막 나무가 막 뽑혀요. 살랑살랑 산들바람이 불 때는 나무가 뽑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팍 받고, 그런데 이것 보다가 더 큰 바람이 부니까 나무가 자빠지는 거죠. 맞아요? 아멘. 아, 맞아요? 틀려요? 맞죠? 간혹 눈이 와서 한 송이, 두 송이, 소송이, 그래서 이렇게 소나무가 있는데 어느 날 보면요, 이 소나무 가지가 턱 부러져 있어요. 자, 한 송이, 두 송이, 소송이, 열천, 계속 나중에 말이죠, 한 송이 그냥 탁 얹는데 그냥 탁 부러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눈송이 하나하나가 무게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쌓이면 어마어마한 무게가 되는데, 이 가지가 그 눈송이를 버틸 마지막 인계치까지 버티다가 마지막 한 송이 탁 떨어지는데 그냥 인계치를 넘어가면서 가지가 부러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죠? 아멘. 자, 물통이 있어요. 물통이 있어요. 이런 큰 물통에 한 컵을 붓고 두 컵을 붓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10컵, 20컵, 100컵, 1000컵 딱 넣으면요, 자, 마지막 끝까지 오면요, 인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그냥 한 방울이 쏟아집니다. 인계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그렇듯이 우리 신체에도 신체의 힘이 있듯이 여러분의 영혼에도 힘이 있고 여러분의 믿음에도 힘이 있습니다. 자, 전에 지나가는 어떤 아주머니를 봤는데 아기를 키우는 아주머니가 하나는 여기다가 앉고 하나는 여기에 걸리면서 손을 잡고 가는데, 이 아이도 보니까 배낭을 하나 맸더라고요. 그 아이의 배낭에는 뭐가 들었느냐 하면 자기 똥기저귀가 들었는 거예요. 그 정도니까 메고 가죠. 만일 그 아이가 군인들이 매는 그 배낭을 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 아이에 맞는 무게의 배낭을 매는 거죠. 그러나 군인은 어때요? 군인은 말이죠, 완전 군장 다 하면 무게가 굉장합니다. 그 무게를 메고 그리고 막 구보를 하는 거죠. 그만큼의 그 무게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믿음의 역량이 있는데,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어도 내 믿음의 역량이 크면 이 문제 앞에서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탁 일어났는데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돌파해낼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없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문제냐? 내 믿음이 문제인 거죠.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믿음만,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돌파해낼 수 있는 믿음의 역량만 딱 내게 갖춰지면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동의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합니다.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역량이 믿음의 역량이 문제다. 그렇습니다. 그죠? 네. 자, 제가 만일 저 경은이 정도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당기기 하면요, 제가 아마 이길걸요? 쟤는 20대고 나는 60대지만 그래도 제가 이길걸요? 당기기 하면. 왜? 내가 힘이 쟤보다는 더 셀 겁니다. 그러나 만일 강호동이 같은 놈이 와가지고 나랑 붙자 그러면 제가 안 될걸요? 예? 요즘 내가 씨름 선수 누구를 내가 잘 몰라서 옛날 강호동이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 사람과 당기면 제가 아마 택도 없을걸요? 그러니까 상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 내가 문제예요. 그렇습니까? 자, 봐봐요.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요. 자, 여기 지금
금향로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 금향로. 금향로. 자, 이거 얼마 줬어요? 가격. 자, anyway,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를, 자, 예를 들어서 6만 원, 7만 원 줬다 칩시다. 자, 마트에 가서, 예를 듭니다. 마트에 가서 이거 10만 원 칩시다. 이 10만 원짜리. 그런데 말이죠, 9만 원 주고 애걸복걸 한다고 안 됩니다. 9만 1천 원 주고 아주 애걸복걸 막 울고 불고 짜고 안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울고 짜고 할 것도 없어요. 10만 원 딱 주면 그냥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짜고 불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믿음의 힘을, 내 믿음의 역량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돌파해 내릴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트에 가서 울고 짜고 필요 없습니다. 돈을 그냥 그 가격에 맞는 돈을, 역량의 돈을 딱 지불하면 그냥 웃으면서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울고 짜고 불쌍하게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양, 믿음의 역량을 내가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하면 오케이, 딱 통과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리고를 돌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하나님 나름대로의 값을 딱 정해놨습니다. 여리고를 무너지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여리고가 무너지는 값이 있습니다. 그 값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소리,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말고 입 딱 다물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씩 돌아. 13바퀴 13바퀴를 딱 돌고 너희들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그 여리고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순종의 값을, 13바퀴의 순종의 값을 다 치르고, 그리고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외쳐. 하나님이 원하는 무너지는 값을 그들이 다 지불하니까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아멘. 만일 그들이 소리를 내지 말고 돌아라 그랬는데, 돈 닫고 뭐 무너지겠어 이딴 소리 하고, 13바퀴를 돌아라 그랬는데 12바퀴를 돌았다거나, 소리를 큰 소리로 외쳐라 그랬는데 모기 소리를 냈거나, 그러면 그 값이 지불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값을 내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나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왔습니다. 신나게 군대 장관이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왔죠. 그러나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 막 처음에는 막 뿔이 났죠. 그러나 신하들이 참 훌륭한 신하들이었습니다. 신하들이 권면하고 해서 딱 7번이라는 나병의 값을, 나병이 낳는 값을 7번이라는 순종이라는 값을 딱 지불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이의 살처럼 깨끗해졌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을 요구합니다. 믿음의 값, 순종의 값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고유의 값이 있습니다. 이 고유의 값에 여러분들이 그 고유의 값을 치르기만 하면 응답은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자,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여러분, 은행에 가요. 은행에 갑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실래요? 아멘. 여러분, 정말 문제 해결받고 정말 멋지게 좀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죠? 자, 해결하는 방법. 자, 이 세상, 우리가 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모델하우스라고. 뭐라고요?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라고요. 여기에
천년만년 살아라고 여러분 모델하우스에 가서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살잖아. 구경만 하잖아. 구경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은 모델하우스입니다. 잠시 구경하는 데입니다. 우리는 여기 천년만년 살 곳이 아닙니다. 여기 삶을 다 청산하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진짜 우리 집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는 모델하우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뭐로 보여주셨느냐 하면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아멘. 하늘나라에 대한 예표, 믿음에 대한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네. 자,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에 여러분들이 오늘 다 가서 5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은행 잔고에 50만 원이 탁 차 있습니다. 50만 원, 50만 원. 내일 가서 또 다시 50만 원 탁 입금했습니다. 100만 원 잔고가 차 있습니다. 네. 그날 가서 또 100만 원, 이제 200만 원 잔고가 차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50만 원 넣고 50만 원 빼쓰고 100만 원 넣고 100만 원 뺐으면 제로.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맞아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한 번 순종하면 여러분 50만 원이 입금되듯이 입금이 탁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순종해버리면 그 50만 원을 뺏어는 겁니다. 또다시 순종하면 입금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순종 이 순종의 값을 치르면요 어떻게 되는데 나중에 은행 계좌에 돈이 확 불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순종했다가 불순종하고, 아니 순종보다가 불순종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잔고가 없어. 하나님께서 너 믿음의 역량을 좀 키우고 싶은데 너 속에 좀 이 믿음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채워진 게 없어. 그러니 응답하고 싶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내 믿음의 통장에 적금을 넣는 겁니다. 계속 적금 넣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번에 감동전도 자 오늘 여기 갖다 놓고 이거 오늘 순종했는지 누군지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또 할 겁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또 지금 3부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누구 위해서인데? 목사 위해서 아니에요. 교회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어떤데? 계좌에 하나님의 통장에 계좌에 계속해서 적금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쌓였을 때 여러분 그 역량으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고 싶어도 쌓여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날마다 불순종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만 하고 그러니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역량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역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믿음의 역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고 싶은 인계치, 그것이 믿음의 값입니다. 여러분 승리합시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믿음의 역량에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문제의 역량보다 소리 한번 내볼까요? 문제의 역량보다 믿음의 역량이 커야 역사가 일어난다. 자, 실험을 합니다. 상대 보다가 내가 힘이 세면 상대를 잡아뜨립니다. 맞아요? 아멘. 저 벽이 있는데 나는 저 벽을 밀어도 저 벽이 안 무너져요. 왜? 내가 저 벽보다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저 벽보다 더 힘이 세면 밀면 넘어지겠죠. 제가 지금요 이 선풍기 정도는요 밀면요 선풍기 정도 넘어집니다. 이 정도 강대상이요 당겼다 밀었다 할 수. 왜? 나는 얘보다가는 내가 힘이 더 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량이 크면 여러분의 삶에 펼쳐져 있는 문제의 역량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영의 세계는 능력의 세계이기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자, 바이러스 제가 이야기 또 한번 해봅시다. 바이러스가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왜요? 코로나 걸렸대.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대통령이라고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고 장군이고 별 5개를 달아도 바이러스는요 들어갑니다. 맞아요?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역량이 있거든. 그런데 대통령이라고 아이고 무섭네, 대장이라고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영의 세계도 천없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의 믿음의 역량이 안 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의 역량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삶의 문제를 여러분의 믿음의 역량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게 없다. 하나님께서는 당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신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레마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믿음의 역량을 키우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량을 키우는 방법은요, 말씀을 영에 담아야 됩니다. 말씀을 어디에 담아요? 영에 담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잘 들어봐봐요. 성경을 보면서 머리로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예,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심령에 이 말씀을 그대로 담아야 됩니다. 그대로 심령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여기 물이 있네. 물이 있네. 이 물이네. 화학기호로 H2O네. 이거 성경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이거 물이네. 이해하는 겁니다. 아, 아브라함이 있었네. 요셉이 있었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네. 성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식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을 진짜 마시는 겁니다. 마시는 겁니다. 이 마시는 게 뭐냐 하니까 영에다가 말씀을 담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말씀으로,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거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말씀이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자, 이게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할렐루야. 이 살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4차원의 세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대화하고 하는 건 전부가 3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4차원의 세계의 이 말씀을 우리는 다 3차원으로 이해합니다. 성경, 여러분들이 소설 읽듯이, 그냥 어떤 책을 읽듯이 성경을 읽는 것은 4차원의 말씀을 3차원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4차원의 말씀을 3차원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4차원에 이루어진, 자, 여러분 4차원 이러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좀 더 설명을 해 볼게요. 자, 1차원 흙입니다. 흙. 무생물입니다. 1차원이 뭐라고요? 무생물입니다. 2차원은 생물입니다. 흙 속에 식물이 뿌리를 받고 자랍니다. 맞아요? 이게 2차원입니다. 3차원은 뭔데? 3차원은 이 식물을 재배하고 식물을 뜯어먹는 인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사는 세계의 모든 것은 다 3차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4차원은요, 우리 인간 외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 세계의 대화가 아닙니다. 4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어떻게 읽느냐니까 4차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3차원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딱 반응하면 어떻게 되느냐니까 4차원을 4차원으로 이해해버리면 4차원을 4차원의 말씀으로 내가 먹어버리면 4차원의 역사가 3차원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게 응답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4차원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이해하지 말고 먹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는 길입니다. 4차원을 3차원으로 하는 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생각합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을까? 어떻게 자꾸 이게 전부 다 4차원의 말씀을 3차원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다? 아멘. 그대로 믿는 겁니다. 이게 4차원을 4차원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믿음이 자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믿음의 역량을 키우는 방법은 두 번째는 말씀 자체가 성령으로 기록됐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자,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거 아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 성경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말씀을 영에 담을 수도 없고 4차원의 말씀을 4차원으로 반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에 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 그냥 성령 충만해지나 기도라는 채널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자, 첫 번째는 영에 담고, 영에 담는데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 성경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자, 제가 좀 설명을 좀 할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씀이죠.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구하는 이마다, 8절 볼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이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는 기도의 언어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아내고 두드리면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이런 뜻이 아니고, 다시요. 기도하는, 잘 들으세요. 기도하는 기도의, 내 기도의 언어가 응답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내 믿음의 언어가 응답을 가져옵니다. 아멘. 자, 다시요. 기도하는 기도의 언어, 주십시오, 주님 이거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아들 병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기도의 언어가 응답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믿음의 언어가 응답을 가져온다.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봐요. 좀 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제가 지금? 자, 다시요. 기도하는 기도의 언어가 응답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믿음의 언어가 응답을 가져온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 기도하는 기도의 언어가 응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믿음이 응답을 가져오는 다시 한번. 기도하는 기도의 언어가 응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믿음의 언어가 응답을 가져온다. 시작.
기도하는 내 기도의 언어가 응답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믿음의 언어가 응답을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합시다. 기도하는 기도의 언어가 응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믿음의 언어가 응답을 가져온다. 시작. 기도하는 기도의 언어가 응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믿음의 언어가 응답을.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야 주시옵소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시옵소서의 믿음의 언어가 되어야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자, 여러분 믿음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말씀을 영에다가 담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 자체가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은 뭐를 통해서 오는데 기도라는 채널을 통해서 오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다. 응답하는 믿음의 언어로 기도해라. 아멘. 승리합시다. 아멘.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흔들리는 환경에 믿음으로 반응해라. 자,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멘. 흔들리는 환경에 믿음으로 반응해라. 자, 고개 다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자, 이 마귀는 여러분 잘 살고 이 땅에서 아파트 아주 막 평수 넓은 데 가서 이 땅에서 멋들어지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여행 다니면서 살고 미국 가면서 살고 여러분 이거 마귀가 시기할까요? 시기 안 할까요? 에? 마귀는 이런 거 시기 하나도 안 해요. 이런 거 시기 안 한다고요. 돈 벌게 만들고 여행 다니게 만들고 쾌락 즐기게 만들고 이번 여름에 피서 가게 만들고 가서 아주 멋들어지게 놀고 마귀는 이런 거 시기 안 합니다. 해라 그래요. 해라. 마귀 절대로 시기 안 해요. 그런 거 시기 안 해요. 마귀는 뭘 시기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들어가는 걸 시기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이해가 돼요? 아멘. 그런데 마귀가 딱 하는 일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흔들어요. 환경을. 다시 말해서 아들이 속썩이게도 만들고 사업이 어렵게도 만들고 몸에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요. 어렵게 하는 딱 한 가지 이유는 환경을 어렵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 아니에요. 마귀의 목적은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믿음이 딱 견고하면 마귀는 조금 찝쩍거리다가 재미가 없어서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가 와서 환경을 조금 거드리니까 거기에다가 울고 불고 막 하니까 마귀가 재미있으니까 계속 쑤시는 겁니다. 마귀는요, 만일 저 같은 사람한테에게 와서 환경을 흔들어 저 꿈쩍 안 합니다.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저 같은 자를 건드릴 수가 우리 딸이 교통사고 났다 꿈쩍 안 합니다. 꿈쩍 안 합니다. 네. 하나님 딱 올려드리고 꿈쩍 안 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마귀가 재미가 없는 거죠. 한번 흔들어 보려고 했는데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조그만 막 울고 불고 잠을 못 자가면 마귀가 깨소금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을 무너뜨리는 게 마귀의 목적이 아니에요. 환경을 어렵게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게 뭐냐니까 저 환경을 어떻게 회복할까가 아니라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마가복음 4장 35절 오늘 본문 한번 봐봐요. 오늘 본문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제안을 했어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이제 바다를 건너 갈릴리 호수입니다.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가다가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의 그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40절이 중요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풍랑 때문에 바다가 지금 파도가 이는 것 때문에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봐봐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점심 잘 드셨군요. 할렐루야. 다시요, 풍랑이 막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뭘 문제 삼죠? 믿음을 문제 삼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풍랑의 문제는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뭐의 문제인데?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란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네,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게 하셨다면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와 계시네. 문제는 이 4차원의 말씀이 내 속에, 내가 4차원으로 반응만 하면 예수님께 일어났던 이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니, 여러분의 삶에 풍랑이 일어난다. 예수님이 말했듯이 뭐라 그랬어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에 일어나는 파도를 향해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아멘. 잠잠하라 고요하라. 뭐로? 내 속에 와 계신 예수님으로. 아멘. 4차원의 말씀을 4차원으로 반응하면서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는 환경에 뭐로 반응해야 되는데 4차원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4차원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하면 환경의 파도는, 풍랑은 끝나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환경을 흔듭니다. 환경을, 뭐를 흔든다고요? 환경을 흔듭니다. 환경을 흔드는 마귀의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잘 사는 거,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고 헤라클레스 같은 건강으로 사는 거 마귀 시기 안 합니다. 그런 건 시기 안 합니다. 여러분 속에 믿음 들어가는 걸 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을 흔드는 것은, 환경을 흔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역량에 의해서 마귀는 꿈쩍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승리합시다. 아멘. 오늘 이 믿음의 역량,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한다, 여러분 순종한다, 여러분 교회에서 뭘 하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입니다. 전도하자. 여러분, 저 목사님 맨날 전도, 맨날 전도. 여러분, 이것을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의 역량이 탁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